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림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묵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빛의 자녀로 세워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안의 아픔과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며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배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상이 불편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잘못 가는 길이라면 돌이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오.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조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가 늘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삶으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사모하며 목장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애틋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말씀을 전하실 박장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나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돌을 세워 베델,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세워가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귀국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조급한 마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지금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며 끌어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그 땅 가운데 아픔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가정, 감사 예물로 목적원금으로 드리는 가정, 그 가정 그 기업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할게요. 가족과 함께 드리시는 분들,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인사하세요,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5주째 되니까 이것도 익숙하네요. 이제 덜 익숙하면 좋겠어요. 그만 익숙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제가 그 주보 5면에, 또 여러분 온라인 주보 2면에 목회 서신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글로 실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아이들이 개학하는 26일 전까지 이렇게 6일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일로 하면 5일까지죠.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합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 성령 기도회, 또 목요 공감 예배, 주일 예배는 8일, 9일, 10일부터 이어지고, 특히 저희 기독교 절기인 부활절이 4월 12일이에요. 그래서 4월 12일에는 저희가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될 것 같은데, 저희 예배당 전체를 이제 보통 권장하는 2m 거리, 그래서 저희가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잇 파란색으로 붙여놨죠. 그렇게 하면 예배당 전체에 약 19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저희가 평상시에 드리는 8시, 10시, 12시, 2시 예배를 저희가 190명씩, 뭐 200명씩 나누면 이제 800명 정도가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또 교회학교까지 하면 2,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들지만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해보려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또 연락, 또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성인, 유아, 아동 세례 이번에는 함께 5월 첫째 주에 하게 되는데, 신청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는 이재랑 목사님께 전화나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성인 세례는 3번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유아 아동 세례는 1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 아동 세례는 부모님이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 신청하시는 분들 부모님들께서 신청하시고 또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카카오 채널 계속 올려지고 있으니까 말씀 받아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4월 10일은 저희 성금요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또 교육자 동정, 저희 함께 사역했던 김재영 목사님 개인적인 사정, 상황, 또 본인의 영적인 훈련 위해서 사임했고요. 또 장례 소식이 있는데 김경숙 집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면 위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 공동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주셔서 기근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을 내려 다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41절로 가는데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안 왔거든요. 아직 가뭄이거든요. 아직 기근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 이제 올라가셔서 안심하고 파티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의 성격으로 봐서, 아합의 그동안의 이 성향으로 봐서 엘리야는 목을 내놔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뭘 하는지 42절 43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가 뭘 하는 걸까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다 쪽을 봐라. 뭐 없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갈멜산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멜산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보았을 때 북서쪽, 여러분 저쪽 왼쪽 위를 보시면 갈멜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 산 위치에서 지도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 바다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중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저 지도상으로 서쪽을 봤다. 뭐가 보일까요?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갈멜산 수도원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2년 전에 저희 교회 팀이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 발 아래 이방 선지자들이 짓밟혀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동상이에요. 저기 이쪽 수도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수도원 옥상에서 아까 지도 보이시죠? 왼쪽을 보면, 서쪽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저쪽에 지중해가 보입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20배 줌으로 제가 당겨봤습니다. 이곳이 가이사라라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가 근무했던 한 사단 병력이 진치고 있던 자리가 바로
저 지중해 바닷가 가이사라라는 동네예요. 엘리야가 말하죠. 지중해 바다 쪽에 뭐가 좀 보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하나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thing there. 아무것도 없다. 뭐 이 구름 이걸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아합 왕에는 빗소리가 들리니까 파티하십시오, 사환에게는 끝까지 가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함께 볼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할 수 있던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종이 7번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44절로 가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하라. 이스라엘이 3년의 가뭄으로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신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안 그래도 그 신대륙이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데 뭐 그 배 싣고 온 양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그 대서양을 건너면 그 양식이 남아나 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원주민들이 주는 양식을 얻어먹었지만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땅의 토양도 달라, 기후도 척박해.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농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주민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그들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온 거니까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이번 주일 기도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기도하려고 비를 내려달라고 모인 거죠.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이는 그 기도회에 빨간색 우산을 들고 참석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나갈 때 비 맞을까 봐 우산 가져온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번 다시 가라. 이 말의 근거는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근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는 인생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절망, 가뭄, 기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가뭄이죠. 팬데믹으로 경제적 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가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이 말을 뒤집으면요, 악한 길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스스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걸 좀 믿어요.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파크란 하나 안에서 끝까지 7번까지 비 주실 것을 기도한 건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절대 바꾸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은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모조품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내 야망, 내 느낌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그건 70번씩 7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말씀,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야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말들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숙제가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 삶에 적용할 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위해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띠뚱띠뚱 한 걸음 내딛고 두 번째 발자국 그러다가 픽 쓰러지죠. 여러분, 혹시 그때 제대로 못 걷는다고 소리치고 회초리 들고 오는 부모님 보셨나요?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격려의 박수, 환호성, 그 부모님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왜요? 그게 과정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착각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릴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급할 때만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라디오 주파수를 켜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는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가까운 선배님 중에 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날 그 팀의 승률, 승패 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의 기록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요즘 야구 개막을 못해서 그분 어떻게 사시나 궁금한데, 여러분 뭘까요? 관심이에요. 저는 지금 2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나마 저 가을쯤 가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면 그때야 1, 2, 3등이 누구구나 정도 그나마 뉴스에서 해줘서 알 수 있죠. 관심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그 관심이 나의 것에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달라요. 성경을 묵상할 때 마치 영어 시험에 지문 독해하듯 큐티하는 분들 계시죠. 제목 붙이고 내용 파악하고 중심 주제 찾고 적용할 점 쓰고,
이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나 중심적인 큐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연애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짜내지 않아요. 거기에서 무슨 토플 리딩 시험 보듯이 스킵하고 팍팍팍 읽고 단어 찾고 그걸로 큐티하지 않아요. 요약하고 정리하지 않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선물 하나를 골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고민을 해요. 나 좋아하는 거 선물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선물해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 한번 해주고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설레임으로 그 표정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구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줄치고 주제 찾고 단어 찾고 적용할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성공의 신부님인데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 이 성공의 신부님이 파리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애틀란타 공항에 새벽 일찍부터 나갔는데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을 해서 비행기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나기를 대기하는 동안 공항에서 그 책 하나님을 갈망하다를 이제 노트북으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먼저 자리를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죠. 오버부킹이 돼서 기다리는 50명의 경쟁자들을 보니 저 사람들도 로만 칼라 성직자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신부에게 먼저 자리를 주지 않을까 의심하는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자들과 제한된 자리를 놓고 내가 먼저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맘대로 하셔도 나는 상관없어졌습니다. 나는 애틀란타 공항에서 50명의 대기자와 함께 있는 그 순간 공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의 이 기쁨을 파리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를까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할까요? 내 욕심이 먼저 챙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뭄인 우리 인생을, 기근인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비를 구할 때 소낙비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과 가뭄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단비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종에게 말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라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나를 죽게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예요. 이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고 있는 이 모습은요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99%를 맡기고 1%를 못 맡기면 순도 100%가 되지 않아요. 그걸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겸손할 때가 있어요. 머리 커트하러 갔을 때
제가 뭐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가면 그러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최선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수술하러 들어가는 환자가 마취하기 직전에 선생님 잠깐만요, 이쪽 장은요 요만큼만 잘라주시고요, 저쪽은 건들지 마시고요, 봉합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뒷일을 책임 못 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우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놓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죠. 어차피 너에게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지 않으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삶을 건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아방 앞에서도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된 이유는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때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죠. 저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있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가뭄, 물질의 가뭄, 질병의 가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뭄 가운데 살지 말고 구름을 일으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가뭄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기근을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물 가운데 불을 내려 재물을 다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비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메일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플랜 A, B, C를 놔두고 내 머리를 굴리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일마다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가뭄임을 고백할 때 그 가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조각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 조각구름을 보내주셔서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끝나는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기업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제 비를 내리시어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이 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